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경삼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은 이제 오늘로 끝나는데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40일 동안 우리가 체질화 훈련을 했으니까 훈련받은 그것을 이제 일상의 삶을 통해서 발휘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40일 끝났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평생을 위해서 지금 40일 동안 훈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체가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진짜 실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과제가 없죠. 예, 과제가 없습니다. 그럼 과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이 40일 동안 한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일 하나님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과제 이런 것들을 내주니까 억지로 하셨다면, 물론 억지로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억지로 하셨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7가지 실체처럼 우리 주변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와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믿음의 갈등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 결단함으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루하루 그런 삶을 반복해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정말 하경삼 40일 기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들 일상을 통해 반드시 누릴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부터 굉장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40일 동안 똑같은 과정을 우리가 함께 훈련을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일상생활 동안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사장시키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실체 7. 네, 뭐죠?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험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제는 부활절인 오늘과 정말 잘 맞아 떨어지는 주제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는데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어디에서?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었죠. 어디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평소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힘겹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온 몸에 있는 힘을 다 쥐어짜서 기도하셨는지, 진짜 쥐어짜듯이. 그래서 온 몸에 모세 혈관이 다 터져버리고, 그래서 땀이 흐를 때 거기에 피가 섞여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대요. 극심하게 사람이 어떤 큰 힘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그러면 이 땀구멍에서 핏방울이 이렇게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땀이 흐를 때 거기에 피도 함께 섞여 나왔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리셨길래,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리셨길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 피할 길은 없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거는 예수님께서 또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바로 앞두고 눈앞에 앞두고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고통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요, 단지 육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두렵게 처절하게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을까? 육적 죽음을 두려워하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은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는데 삼위가 세 분인데 셋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로 사랑으로 완전히 묶여진 분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에서 떨어져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겁니다. 철저히 외면당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죄덩어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심판을, 진노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사랑으로 온전한 그 연합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찢겨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히려 그분에게 심판을, 진노를 당하시는 거죠. 저주를 당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육체적인 사망이 첫째 죽음이라면 둘째 사망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심판과 저주와 죽음, 진노를 누가 당해야 돼요? 우리가 당해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죽음이 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대부분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육체적인 죽음은 아직 진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예요.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요. 한 줄기 하나님의 은혜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빚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죽을 수도 없는데, 끝낼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영원한 거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단 한 사람도 그 저주와 형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둘째 사망까지도 완전히 우리 대신에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두려워하셨던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둘째 사망에 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죽는 순간에도 의연하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순교자들, 스데반이 죽을 때 어땠어요? 얼굴이 천사 같았대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너무나도 황홀하니까요. 이 육체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천사 같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초대교회 그 순교자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벌거벗겨진 채 자신의 모든 치부까지 다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그 조롱을 받으면서 죽는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이 어때요? 그들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얼굴에 평안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조롱하고 또 죽이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대신 둘째 사망을 다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순교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죽음의 현장, 우리가 누군가가 아니라 누구나 다 죽잖아요.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첫 번째 사망, 죽음 이것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두려워하셨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을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애타는 사랑, 이 인류를 향한 애끓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소생시켜 주신 게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소생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소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소생과 부활이 어떻게 다르죠? 사실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많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만 해도 여러 사람들을 살리셨잖아요. 야이로의 딸도 달리다고 하면서 살리셨고, 그리고 과부의 외동 아들도 죽었을 때 그 상여를 메고 가는데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나고, 그리고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런데 한 번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들도 일으켜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던 그 순간에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래요. 그 사람들 뒤에 예수님이 5번째, 6번째 또는 10번째, 20번째가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래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소생입니다. 소생. 부활과 소생이 어떻게 다르죠? 저한테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부활과 소생이 어떻게 달라요? 소생은요, 죽었다가 살아나긴 했는데 죽기 전의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죽기 전의 몸으로. 그게 소생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죽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소생한 사람은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만 연약한 그대로예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병들어요. 그 병이 죽을 병이 되면 그러면 또 죽는 거예요. 이게 소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그렇지 않아요. 부활한 몸은 다시는 병들지 않습니다. 다시는 늙지도 않아요. 다시는 아프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 3차원 세계의 시공간도 초월해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리고 부활하면요, 죽기 이전에 장애 있었던 거, 병들었던 거, 이런 모든 것들도 온전해져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이, 소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도, 예수님 이후에도 얼마나 그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에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부활 아니에요.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잠자던 자들이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뒤로 2번째, 3번째, 10번째, 억번째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이게 시간은 아닌데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었나?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었나?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부활이 가능했는지 8절 9절에서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독생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는 순종을 하셨어요. 순종이라는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맞겠지만, 근데 어쨌든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학용사음 단어로 하자면 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너무 감당하기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도저히 못 죽겠어요. 첫째 사망은 그렇다 치고 둘째 사망 저는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부하셨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피하셨다면, 그러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가 있나요? 부활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순종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굴욕적이고 약자의 비굴함, 대부분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불순종으로 인한 강력한 죄의 사슬,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 그 강력한 죄의 사슬, 종의 사슬,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으로 끊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는요 이와 같은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참 너무나도 쉬운 순종에도 실패했죠. 여러분, 아담이 그 선악과 따먹은 거, 그게 이제 사실 저도 사실 공감이 되거든요. 제가 아담이었어도 따먹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따지고 보면 너무나도 사실은 쉬운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하셔가지고 그걸 그렇게 시험하신 바람에 아담이 따먹어서 우리도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가 다 먹으면 안 되고 하나만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지키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따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근데 하나만 안 먹으면 돼. 하나만. 쉬운 순종이에요, 어려운 순종이에요? 쉬운 순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담이 실패했어요. 아담 탓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류죠. 모든 인류의 아담의 후손들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죄악과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알던 모르든. 그래서 지옥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된 거고, 지옥에 가까운 삶을 이 그 전쟁과 이 억압과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겁니다. 둘째 아담. 다시 말해서 첫째 아담에 속한 인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으나 모든 인류는 다 첫째 아담 아래 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만은 새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에게 소속되지 않은 분이세요. 그래서 성육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동정녀 탄생. 그래서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사탄의 시험을 3번이나 모두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참할 정도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실지언정 거기서 굴하지 않으시고 결국 끝내 가장 힘든 순종에도 성공하셨습니다. 첫째 아담과 달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9절을 다시 보세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원래 온전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원래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구원자로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온전하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온전하신 하나님으로만 남은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에 비로소 구원자로서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선포하듯이 우리 함께 힘차게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여기 한 사람 누구예요? 첫째 아담. 흙으로 지어진 첫째 아담. 실패한 아담. 그로 인하여서 죽은 자의 그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 누구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다면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부활이 시작이 되었다.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 부활하셨대, 놀랍다, 그러니까 찬양하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장애와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다 새롭게 국면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을,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해서만큼은 순종의 이미지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순종을 무조건 거부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꽃길을 걷는 것처럼 좀 분위기, 이미지를 좀 많이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면 어두침침하고 막 굴욕적이고 막 억지로 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이미지가 박혀 있다면 하나님에 향한 이미지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복의 길로 가게 하는 순종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사망 권세도 깨뜨리는 능력이에요.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순종으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도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은 여러분 다른 면으로 보면 사탄에게 대한 불순종이에요. 첫째 아담은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됐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뱀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담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뱀에게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뱀이 말한 대로 하면 내가 주인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뱀의 말대로 했더니 그때로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뱀, 사탄의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철저히 불순종하셨어요. 또 사람들의 인간적인 요구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또 여러분, 자기 사랑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세요. 자기 사랑 때문에 이타적인 사랑을 꺾으시고, 반대죠. 이타적인 사랑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꺾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그렇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직접 직통계시로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환경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셔요. 그 외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채널들을 통해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을 통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불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거기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첫째 아담이 뱀의 말에 따랐어요. 무슨 뜻이에요? 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욕에 따랐어요. 정욕대로 따랐어요. 그럼 자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어. 나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욕과 정욕에 따라서 살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종인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못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정욕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의 욕심이 이끌어가는 대로, 자기의 의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종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자유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종인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신부 삼으세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종이 되셨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그 때문에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떠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구원자로 온전해지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불법적으로 재판했던 모든 사람들도 재판하는 영원한 심판자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4절, 6절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아담에게 속한 본성, 이것을 따라가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당장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같고 좋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고 그리고 두려움이고 주저할 만큼 뭔가 눈앞이 캄캄해 보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따르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첫째 아담에게 속한 육신의 요구에 순종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 결과예요. 그러나 육신에게 순종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죄의 본성에게는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부활, 생명, 평안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죠.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그러면 지금 죽은 건가요? 사는 건가요? 육신으로는 죽었으나 여호수아는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영생을 얻은 엘리야도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 시간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왜 아직도 머뭇머뭇합니까? 결단을 내리세요. 바알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바알을 따르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세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은 어땠어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대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세요. 생명의 길로 너를 이끈다. 그 길 함께 가자.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손잡고 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네, 순종 쉬운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어려우니까 순종인 거예요. 어려우니까 순종이에요. 어렵지 않으면 순종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이 얼마나 어렵냐 하면요,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야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순종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은 불가능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순종은 불가능해.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뭐라고 속이는지 아세요? 어차피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할 거면 그러면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불가능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세요. 실체상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위해 이걸 오래전부터 예비하셨구나. 예비가 안 됐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순종한 사람은 경험해요. 이렇게 여러분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때 주저되긴 해도 지난번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래서 여러분 계속 그 순종이 깊어지고 믿음이 확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과 삶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순종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 처음부터 순종 쉬웠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좀 더 큰 일로, 좀 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을 낳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순종을 낳아요. 이 생명의 사이클, 이 성장의 사이클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성경 읽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대안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를 끝끝내 거부하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 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의 모범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순종의 모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해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배우는 것 이상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순종의 모범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자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순종도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맡기기만 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처럼 육신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방식이 아니라, 첫째 아담에게 속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신, 믿음으로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고 순종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능한 팔로 놀라운 일들을 친히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대로 은혜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오늘까지 7주차의 모든 이 과정을 다 마친 이후에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